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이집트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으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다시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 말씀은 지금 기독교 강요 2권 11장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둘째 차이점까지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셋째 차이점인 7절과 9절 이제 할 차례입니다. 먼저 신구약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본질상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본질상에. 그런 이제 구약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상징적이며 예표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걸 배웠고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지상의 유익을 구약에서는 강조했지만 그 이유가 하늘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함임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약교회는 유년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축복이 영적 축복이고 또한 육체적 형벌이 본보기가 돼서 영적으로 영벌에 대한 내용을 또한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차이점에 들어가서는 문자적인 구약과 영적인 신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7절 즉 2권 11장 7절에서 이 내용이 이 차이의 성경적 근원과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 근원과 기원과 의미에 대한 차이점인데요. 이제 에레미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으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을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살펴보면 먼저 율법의 원리는요
문자적이고 교훈적이에요. 율법의 원리는. 그런데 복음적 원리는 영적이고 교훈적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율법은 돌판 위에 새겨졌고 복음은 사람 마음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죽음, 즉 정죄를, 또한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것. 그리고 율법은 아까 이제 죽음을, 그리고 이제 정죄를, 그리고 의를, 이제 복음은 의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깨어져 없어질 것이고 복음은 영존할 것이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요거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이 율법과 복음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잘못 흉내내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왜곡된 열심으로 빠져들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흉내내는 원리에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바울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게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나 바울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대조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율법은 올바른 것을 명하고 악한 것을 금하고요. 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상급을 약속하고 범죄하는 자에게는 형벌로 위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패한 마음을 고치거나 교정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에,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한번 가볼까요?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그것은 의식법의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니 의식법의 문자는 죽은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새겨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식법의 문자의 직분에서도 영광이 주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에서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때문에 영광되지 못하였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율법은 교훈에 그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은 영적 교훈이라고 불렸고 율법은 돌판 위에 새겨졌고 복음은 사람 마음 위에 쓰여진 것이라고 말했고요. 율법은 죽음을, 복음은 생명을, 율법은 정죄를, 복음은 의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깨져서 없어질 것이지만 복음은 영존할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사실 이 율법의 기능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 선천적인 부패한 마음을 고치지는 못해요. 율법 가지고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율법은 뭐가 의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보고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게 되고 율법은 죄에 대해서 죽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또한 이제 8절에 넘어가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구약은 성령의 역사 없이 공표되었기 때문에 문자적이지만 신약은 주님께서 인간의 심령 위에 그것을 영적으로
놓았기 때문에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갈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그것의 의식법의 문자로 된 것이 아니다. 영으로 된 것이니 의식법의 문자는 죽은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즉 성령의 역사 없이 공표되었기 때문에 문자적이지만 신약은 주님께서 인간의 심령 위에 이 말씀을 새겨 놓았기 때문에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구약은 죽음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인류 전체를 저주 가운데 율법은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율법을 구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신약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은 영생의 도구이고 그것은 사람들을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법의 문자는 죽은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정죄의 역사를 하는데 그것은 모든 불의한 아담의 자손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긍휼을 계시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기 때문에 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9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9절.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그랬어요. 즉 율법으로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그 직분에는 영광이 있다면 거기에도 의의 어떻게 보면 이 의의 직분은 즉 신약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또한 이 의식법에 이제 대조되는 것은 구약은 현존하지 않는 것들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에 때가 이르면 죽어 없어지는 것들이죠. 구약에는. 반면에 복음은 실체를 보여줘요. 그래서 영원히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볼게요. 이런 점에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때문에 영광이 되지 못하였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구약과 신약을 지금 계속 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에도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었듯이 31장 32절에 다시 에레미야 가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으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죠. 즉 여기에는 그들이 뭐예요? 즉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손을 굳게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들을 이끌어 내던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백성들이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언약이 파기되었다. 범죄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언약으로 돌린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죠. 사실 이 백성들이 깼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의식들이 무력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구약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의식법들이 다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이제 율법과 어떻게 보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줬을 때
물론 거기에도 율법에 대한 영광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고린도후서에 뭐 아무것도 없었다고 우리는 말 못할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구약에서 나타난 것들이 아름다운 신약의 영광을 더욱더 비춰줄 것이고, 그 구약에 나왔던 영광이 바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신약의 영광이 더욱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영광되게 하실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구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적, 어떻게 보면 복음적 사랑은 구약에서는 없었죠. 이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언약을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받들인 그러한 지극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그 전까지는 그들이 뭐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같이 우리와 그렇게 그런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그런 사랑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도 아브라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것을 담게 되는 그러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가운데, 물론 완전히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신앙의 원리, 또 복음의 원리가. 그런데 굉장히 소수에게 임했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은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영적인 것. 영적인 원리는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보면 신약과 동등하게 주셨어요. 그때도 주님을 알았던 원리에서 주셨고, 지금도 우리도 주님을 알았던 원리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이제 차이점 은 구약의 노예 상태와 신약의 자유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9절부터 보면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이제 세 번째에서 이 네 번째 차이점이 같이 이제 따라 나오게 되는데, 구약을 속박의 언약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낳게 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속박이라는 단어가 즉 마음속에 공포를 낳게 하기 때문이다. 구약이. 신약은 자유라고 불러요. 자유언약.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들어올려서 신뢰와 확신을 갖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구약은 왜 공포를 불러일으키죠? 우리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참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못하면 주님 못합니다 하고 솔직한 마음속에서 엎드리면 되는데, 구약 사람들을 봐요. 자꾸만 우상을 섬기죠. 또는 자기의 마음대로 그 율법을 바꿔버려요. 위해서.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그 구약을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신 것인데, 인간들은 그걸 자꾸만 바꾸든지 아니면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공포가 싫어서 그들 의미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약을, 즉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갖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일으켜 주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마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버리면 자꾸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의미적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려고 하죠.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의미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거기에 속박되어 버리면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데 잘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인본주의 속에서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우상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완전 그 말씀을 자기 뒤틀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보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 같은 것을 똑같이 읽어도 그들의 눈에는 그게 다르게 보여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뭐예요? 종의 영, 즉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자유롭게. 그래서 이 문제를 갈라디아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4장에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읽을게요. 자, 21절부터 읽을게요. 율법 아래 있는 원하는 자들아 내게 말해 보아라.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서 종로를 할 자를 낳은 자, 곧 하갈이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한다. 그 여자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로를 타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인 곧 우리 어머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여자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결코 자유를 가진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이다. 지금 율법과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가 하갈이 율법이고 이제 사라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여자 즉 사라 지금 계집종 하갈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소생은 노예 상태 가운데서 태어나서 기업을 얻지 못하지만 사라의 후손은 자유인으로 태어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율법을 통해서 속박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구약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양심을 괴롭히지만 신약의 은혜로 인해 양심은 기쁨 가운데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은 두려움과 율법. 지금 그 구약은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율법, 구약 이렇게. 근데 구약은 뭐라고요? 두려움과 떨림의 양심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그게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근데 오늘날에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만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율법의 행위로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준비론의 원리, 준비교리의 원리도 사실 율법의 기능이 있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양심을 괴롭혀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잖아요. 신약의 원리의 복음으로.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칼빈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구약은 속방의 멍에로서 양심을 묶어놓지만 신약은 관대한 영으로서 양심을 해방하며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청교도 한다고, 그때 청교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수님이 청교도 하시면서 이제 쭉 그때 그분도 막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현상을 하나 봤어요. 희한한 현상.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그 교수님 따라서 배우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청교도에 접하게 되죠. 청교도에 접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도 이제 청교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목양하는 데 있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희한하게 교회들이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자꾸만 짓눌림을 당해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면 너무 우울하고, 뭐 사람들이 너무 다 그냥 힘도 없어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메가리도 없어요. 그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었어요.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뭐랄까 기쁨이 없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는 책을 그렇게 성도들한테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려면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목사가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도 한동안 제가 쭉 봐왔을 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청교도를 한다고 하는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들은 120명 막 이렇게 있다가 청교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힘들고 하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중에는 20명밖에 안 남아버리는. 근데 저는 그 문제점이 정확하게 뭔지 알거든요. 그 문제점이 셰퍼드나 후커의 가르침에 기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한 거죠. 자기 자신을 묵상케 만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자신을, 그 죄의 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죄를 묵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점검을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죄를 묵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양심에 대한 해방, 자유로운 해방이 없는 거죠. 계속 짓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균형이 모자른 거죠. 그리고 셰퍼드의 회심론을 잘못 읽은 거죠. 구약은, 여러분들, 정말 구약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멍에로서 양심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되는 거예요. 구약만, 여러분들이, 즉 율법만, 이제 죄 자각 때문에 율법만 여러분이 들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계속 듣죠. 거기다가 계속해서 내 죄에 대해서 듣죠. 그래서 그것도, 내 죄도 행위적인 죄를 계속 듣거든요. 근데 그러한 죄들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또 하나가 고쳐지면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죄가 나타나죠.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대하심으로 인해서 양심의 해방을 받는
그래서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방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 감사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려면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을 누구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아무리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하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기쁨이 없을 거예요. 꼭 다른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고 자기는 안 받은 것 같으니까. 근데 안 받은 것 같은 그 기준이 어디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의 죄에 있어요. 나는 이런 인간이고 나는 이렇게 죄를 졌고 그 죄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또 반대로 복음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보지 내 자신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나를 위해서 했다고 그냥 세뇌시키죠. 그냥. 그게 또 복음주의의 또 문제예요, 여러분들. 진짜 참된 것은 죄 자각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죄의 자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저도 칼빈의 말에 동의하고 저도 여지껏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왔어요. 칼빈의 말은요, 즉 내가 자각을 위해서 인간의 죄의 자각을 위해서 인간의 인간론을 먼저 가르치랴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랴라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답을 내는데 나는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겠다라고 답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침으로써 인간의 비참함,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비참함까지 가야 되거든요. 비참한 존재라는 어떠한 하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 비참함을 알려면 월등한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을 때 타락 이전의 모습을 칼빈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거기로부터. 그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알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원리를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알아야, 그리고 내가 내 존재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실질적으로 그 죄인이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용서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용서함을 구할까요? 용서함 못 구해요, 여러분들.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유의 기쁨, 이 우리의 영적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쁨은요, 율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으로부터 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에서도 율법을 통해서 족장들이 노예 상태로 인한 억눌림과 양심의 번민으로 인한 불안함을 느꼈을 때 복음이라는 피난처를 찾아 도망하여 온 것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칼빈은. 그래서 그들이 그 악들로부터 벗어난 것은 신약의 특별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도 족장들, 즉 그들도 당연히 죄를 짓고 죄를 통해서 마음에 힘든 양심의 찔림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받았을까? 바로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죄의 용서로부터 마음의 양심의 자유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그럴지라도 이제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볼게요. 그들의 삶을 보면 자기가 죄가 있어요. 그래도 죄의 억눌림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용서함 받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봐요. 자, 그런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그들의 삶은 율법에 거해야 됐었어요. 제사법이 있었죠. 그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됐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그 원리에서 얽매여 있었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자, 용서함 받았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양심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즉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가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렸지만 삶은 어땠다? 의식법이 있으니까 제사법이 있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양심에는 자유를 얻었지만 결국 그들의 삶 자체는 행동의 원리에서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이 속박과 유사한 훈련의 상징인 그 의식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강요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구약에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유죄임을 고백하게 한 의문에 쓴 증서, 즉 율법이제요. 유죄임을 고백하게 하는 율법의 증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무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유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은, 우리의 삶의 행동은 계속 율법에 얽매여 있나요? 아니에요. 이제 그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걸 끝내신 거예요. 그 제사법을.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그 은혜의 언약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온 것은 율법과 복음의 원리인데 그 계속 비교로서 이제 칼빈은 지금까지 율법을 구약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이라고. 신약을 복음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율법, 신약을 복음으로. 근데 어거스틴은요. 어거스틴도 칼빈과 굉장히 유사하게 얘기를 해요. 딱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딱 한 가지만 다른 것인데 먼저 동일한 것은요. 어거스틴도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명령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약속의 자녀는 창세 일의 새 언약 속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어거스틴이 창세 일의 새 언약, 중생한 자녀들은 다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자이다. 우리가 창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 근데 중생했어요. 구약도 중생했어. 다 새 언약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행한 것은 어떤 육체적 또는 세상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가 아니라 신령하고 천상적인 영원한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걸 구약에서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고요? 바로 신령하고 천상적인 영원한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들은 살았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렇죠?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특별히 중보자를 믿었고요. 그렇죠? 구약에서도. 또한 그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 선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는 언제나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래서 새 언약 속에 속해 있었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거예요. 몸은 옛 언약에 있었지만 그 생활 자체는 그들의 영적인 원리 안에서는 새 언약에 있었다. 구약도. 그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은 것으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동일한 축복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과 칼빈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어거스틴은 단순히 율법은 무력했다고 얘기해요. 무력했다. 복음은 확고하다는 점에서 서로가 이제 구분되는데, 그러면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이 율법은 무력하고 복음은 견고하다는 구별을, 강조점을 두었다면, 이제 칼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는 말씀이 있죠. 즉 복음은 분명하고 이전에 있었던 말씀의 경륜은 비교적 모호했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무력이 아니에요. 율법이 무력했다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했지만 칼빈은 무력했다가 아니에요. 모호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비교적 모호했다. 예. 희미했다. 예. 그래서 이 거룩한 족장들이 비록 옛 언약하에 살았지만 항상 새 언약을 사모할 수 있었고요. 또한 참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바로 칼빈은 그걸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호했지 무력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과 복음은 당연히 여러분들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우면,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델베르그를 배우면 복음 안에 율법이 있어요. 복음 안에 율법이 있어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율법까지 선포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말하면서 율법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 폐기론주의자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특별한, 그러니까 율법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기능, 즉 그러니까 기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하나고요. 이제 옛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옛 언약으로서의 율법은 그친 거예요.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몽학 선생의 원리도 그 원리예요. 몽학 선생도 즉 신앙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몽학 선생 밑에 있지만 신앙이 오고 나서, 복음이 오고 나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완전한 것이 왔을 때 구약의 율법 폐인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로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절대 폐할 수 없는 것, 구약도 폐할 수 없고 신약도 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율법의 원리 중에 그게 바로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은요, 구약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 앞에 겸손케 엎드리게 하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몽학 선생의 원리예요. 칼빈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율법의 폐한 것만 얘기해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폐지됐다, 몽학 선생이 그 폐지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지, 바로 몽학 선생의 기능이 율법의 기능인 것을, 그러니까 기능과 완벽하지 않아서 폐한 거는 다르죠. 기능은 뭘 뜻해요? 기능은 영적인 원리를 뜻하거든요. 기능은 내 속에서 죄를 드러내고 정죄함으로써 내가 죄인이란 걸 알고 죄인이란 걸 깨닫고 죄의 각성으로 이어가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려면 이 두 가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한쪽만 알고 자꾸만 얘기하면 답답하고 왜 이러지? 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 안에서는 자유를 얻지를 못해요. 율법 안에서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정죄를 하니까, 힘드니까, 지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명 가운데 율법에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힘들어가는지, 어떻게 내가 무지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속이는지까지도 등등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나를 점점 사로잡아서 더 우리가 한번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역 한글로 읽을게요. 로마서 7장 가볼게요. (7장 7절부터) 읽을게요. 이게 이제 7장 7절에 하이델베르그 이문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7장이 그래서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린 죄를 알지 못한다의 원리예요. 자, 7절에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가르쳐준 거잖아요. 탐심이 뭔지. 야, 탐심이 이거야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니까 그래? 내가 율법을 듣고 탐내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7절이에요. 그래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커벳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지. 그러니까 성경은 뭘 다스려요? 행동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탐내지 말라 하니까 탐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희한하지. 하나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준비론인데 여기서 하나가 희한해요. 여기는 죄를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요. 왜? 탐내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뤄요. 이게 뭐냐면 누르려고 하니까 죄를 내 안에서 여러 가지의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탐심을 누르기 시작하면 또는 다른 죄를 누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죄, 왜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뭐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 등등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 가지의 각양 다양한 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와 불평과 불만 속에서 미움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탐심을 이루는데 각양 탐심을 이루는데 이는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 9절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막 내 마음대로 뛰어다녔어. 자기 멋대로. 그런데 계명에 이르면 죄는 살았어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를. 계명이 있으니까 나를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죄가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은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거든요.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게 되었다. 왜요? 날 정죄하니까. 죄가 있다고. 11절에 그래서 죄가 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죠. 그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율법이 나에게 오면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 죄에게 오면 그 죄인으로 우리는 나게 지키게 되고 정죄받았다는 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넌 죽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가 드러나고 심히 죄가 죄돼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서 율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나 어떤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듯이 바로 복음 안에 율법이 있다. 그 교회가 율법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어떤 율법?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참된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반대로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율법의 원리예요. 선한 것을 얘기하면 나의 부족함을 봐요. 나의 죄된 면을 봐요. 그래서 선한 것으로 얘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얘기할 때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얘기할 때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거든요. 율법이.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모르면 사실 교리 또한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깨달아야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라고 표현하고 율법의 용도라고 칼빈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걸 깨달아야만 이제 유어적 역사가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구약에서는 시대적으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법과 의식법이라고 얘기하죠. 제사법 또는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도덕법 이게 율법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도덕법은 당연히 뭐 창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의식법, 특히 의식법, 시민법은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특히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불완전한 것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완전히 모든 걸 다 이루심으로써 그걸 다 없애진 것이고 폐기되어진 것이고 더 이상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하신 분이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두고 또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신들이 영적으로는 이제 족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이나 뭐 노아나 아니면 우리가 모세나 등등 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참된 죄의 용서함을 마음으로 양심으로는 받았겠지만 이제 모세 시대의 율법의 제사법에 한해서는 그들은 얽매여 있었고 그래서 그 제사법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됐었고 아까 그지 칼빈이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미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러한 모든 원리에서 희미하게 즉 보여줬고 또 누렸지만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온전한 것에 거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신약에 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 매년마다 짐승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직접 그 짐승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을 떠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철두철미하게 지내야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어떤 것도 제사법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갖다 대면 우리는 죽어요. 아답과 나비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잘못된 불을 갖다가 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지금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중보자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죄를 용서받고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세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그게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지만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하셨고 육신으로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누굴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죽음까지 희생하신 것은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같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잖아요. 우리 절대 내버려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거룩에 임해 달라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렸고 그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시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찔르시고 양심을 통해서 찔르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이거든요. 우리하고 같이 하심이거든요. 우리가 또한 지혜가 없을 때 말씀을 보게 하고 또한 누구로부터 듣게 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게 선지자 역할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끄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더 알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모든 역사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역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같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의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구약에서는 왜 지금 자꾸만 칼빈이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있던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까요? 신약에 있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까요? 신약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는 희미했다고요. 우리는 완전히 드러났고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자꾸만 저는 여러분들이 신비적으로 가는 것도 싫고요. 그냥 그러니까 신비적일 때는 망상과 상상 속에 빠지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도 싫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기쁨 못 누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마음에 더욱더 확신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바라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원리거든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와 뭐 하셨지?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명 붙어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을 죽이지 않는 것만도 오래 참으심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민감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 확실하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열매가 맺게 돼요. 엄청난 열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하나님 오늘 나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몰라. 생각도 안 나. 기쁨도 없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면 있는 것마저도 뺏어서 다른 이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분을 더욱더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번째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구약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확신되어져서 보였다는, 그걸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